할렐루야. 아멘.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 말씀 중에 끝까지 가봤냐, 우리 청소년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가장 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그분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목소리 높여서 예수 왕의 왕이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따르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궐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그라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지 어둠 지나고 동그라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이 길을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지나고 동그라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그라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시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연일 계속되는 참 기록적인 그 무더위와 참 가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새롭게 온갖 문제들이 대두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이오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또 각종 또 휴가로 또 출타로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이번 한 주가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 있게 해주시고 지켜주심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무더위 속에서도 참 넉넉하게 참 이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564면에 있습니다. 564면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제가 이제 설교의 서론으로 이제 그릇이 아니라 호수가 되라는 그런 서론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인생의 고난이 너무 이제 버겁다면서 스승에게 하소연을 하니 소금 한 줌을 지어주면서 그릇에 부어서 마셔라 하니까 너무 짜죠. 그러자 큰 호수로 가서 한 줌의 소금을 동일하게 뿌렸더니 전혀 이제 짜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이게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소금, 그러니까 고난 자체,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제 그릇의 용량이라는 것이죠. 그릇의 크기. 뭐 호수에 뭐 소금 뭐 한 줌은 이제 어떠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호수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가서 돌멩이를 싹 던져도 바다는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대야에 내가 돌멩이를 던지면 이제 아수라장이 타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런 서론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러니까 호수처럼 넓어진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 서론에 대한
이제 하나의 또 결론을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결론을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정말 좀 힘든 여인이에요.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고, 그래서 그녀도 인생의 이 소금, 인생의 이 돌, 고통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정말 호수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의 주인공은 이제 남편을 잃고 또 거기다가 두 아들까지 이제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어버리게 되자 빚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 생도였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 정도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였는데, 그러나 이 선지자 생도였던 남편의 이 죽음 이후에 가족은 이제 빚에 시달리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지금 막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즉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남편이 선지자 생도로 살아가면서 남편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오히려 이제 빚만 지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니고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좀 아무래도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신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느라 빚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남편이 갑자기 이제 죽어버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홀사모잖아요. 우리가 모든 여인들이 이제 혼자 되는 것은 이제 힘들지만 특히 이제 목회자 사모가 홀사모가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는 거는 이제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으면 목사는 또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보니까 재혼을 빨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빨리 재혼해라고 하시고,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은 사모님과 사별하면 다 재혼을 그렇게 빨리 하더라. 그래서 내가 죽는 거는 나는 걱정이 안 된다. 물론 아직 애도 또 이만큼 컸고 막내가 아직은 좀 애매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 이렇게 재혼하고 애들도 힘들겠지만 또 이겨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죽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먼저 죽으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사모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 전에 실제로 이제 저희 아는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저보다 한 3-4살 작은 동생인데 담임 간지 한 5년 만에 갑자기 그렇게 간경화가 이렇게 급답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이제 또 교회는 또 굴러가야 되니까 후임 목사님 와야 되고 하니까 그 사모님을 거의 한 달 기한을 주고 이렇게 같이 보내시더라고요. 교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홀사모가 정말 이제 힘들죠. 힘들고.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오래 살아야 된다면서 자신은 일찍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보험도 제 보험만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처음에는 왜 내 보험만 드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암보험도 들고, 알고 보니까 제 보험을 든다고 해서 제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하여튼 잘했다. 그래, 우리 아내는 보험이 없어도 되지만 저는 꼭 보험이 이제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만큼 사실 이제 홀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의 입장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지금 이미 죽었는데 이 빚 때문에 이제 나의 두 아이를 종으로 좀 끌려가려고 합니다라고 여인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묻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여인은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지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지점인데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것을 사용하세요. 남아 있는 것. 그러니까 한 병의 그릇,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한 병의 그 기름.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또 도무지 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적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이 한 그릇 한 병밖에 안 남은 기름을 부어라라는 거야.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이제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고 있는 그릇 수만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릇들이 채워졌습니다. 기름이 멈춘 것은 더 이상 그릇이 없기 때문에요. 빌려온 그릇이 다 이제 차버렸기 때문에요. 자, 그릇이 더 컸다라고 한다면, 그릇이 더 많이 빌려왔다고 한다면 기름은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그릇에 있는 한 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기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릇의 수와 크기였어요.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의 수와 크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의 용량만큼, 숫자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한 그릇에 담겨있던 한 병의 기름이 여러 그릇에 담겨졌다라는 그런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그냥 부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채우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의 크기, 그릇의 용량이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이게 복음과 이제 닮아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의 더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복음이죠. 그럼 5천 명이 이제 배고파할 때 예수님은 5병 이하를 이제 축사를 이제 하셨습니다. 단지 떡 5개와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넉넉하게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 그 5병이요, 그 부족함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것, 그 드림을 이제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보다는 순종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이 마음의 용량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그릇만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작은 그릇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할 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호수가 될 것이냐는 거잖아요. 어떻게 호수가 될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호수가 우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호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호수가 될 수 있을까요? 용량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희생과 순종과 빚진 마음이에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희생, 순종, 빚진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호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용량을 이제 늘리게 되는데요. 자, 첫째는 여러분 희생입니다. 남편 죽은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이 홀사모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 마지막 한 병의 기름을 부어라. 자,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한 병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기름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기름이 되는 것은 부어드리는 그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병의 작은 기름을 부어드리는 희생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기름을 부을 때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중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중물, 사막에 아주 녹슨 이 펌프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물이 한 바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글이 딱 써져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마중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마실 물이 아닙니다. 펌프에 부어서 펌프에 있는 펌프에 있는 물을 마중 나갈 마중물입니다. 절대 마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 바가지의 이 마중물이 없으면 이 펌프는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나그네에게는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무더위에 사막에서 그냥 몇 시간을 걷다가 이 펌프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한 바가지에 그 물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제 목마르다고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셔버리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중물을 마셔버리면 한 번에 잠깐의 그냥 갈증 해소로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이제 모래가 들어가 있고 미지근한 그 한 모금의 물을 마시는 것, 그것으로 이제 끝나버리게 돼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놓고 퍼올릴 수 있는 그 지하의 그 신선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무한대의 그 물을 길러 올릴 수가 없어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마셔버리면 그 물을 내가 마시지 않고 참고 마중물로 붓는, 펌프에다가 붓는 희생이 있어야 진정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진짜 생수가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목을 적셔주고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영원하게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펌프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공급되어지는 인생의 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그 한 바가지의 그 희생, 그 한 병의 기름을 붓는 희생. 그래서 우리는 사실 희생부터 이제 배워야 되죠. 그래야 인생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평생 한 번도 그렇게 부어드리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은혜의 펌프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빠듯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희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펌프가 작동되지 않아서 평생 빠듯해요. 평생. 또 빠듯하기 때문에 또 부어드릴 생각을 또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듯하고, 빠듯하기에 희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악순환이죠.
그럼 인생의 선순환이 돼야 돼요. 희생부터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커지는 길인 것이죠. 자기 것을 내려놓는 이 희생이 용량을 확장시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호수와 같이, 내 삶이 호수와 같이 정말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병에 기름을 부어 넣었을 때에 놀라운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희생이 용량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자, 둘째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자, 이웃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은 상식 밖입니다. 기름은 지금 한 그릇에 작은 한 병의 기름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왜 수십 개의 그릇에 이제 부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릇을 빌려오고 거기에 부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바로 그 단순 순종이 자신이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을 멈추지 않게 채우겠어요. 믿음은 우리가 커다란 어떠한 이해가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중단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작은 순종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어렵죠. 그리고 좀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작은 것 같아서 오히려 또 순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작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말씀의 명령은 아주 작고 그리고 심플하고 단순하며 그래서 세상의 반복과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좀 잘하지를 못해요. 아람의 이제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신의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서 이제 아람에서 왔죠. 그는 그래서 이제 큰 기적을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라고 그냥 종을 통해서 말을 그냥 전달만 했어요. 나아만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겨우 물에 들어가라고, 게다가 요단강에, 우리 아람에는 이 요단강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깨끗하고 맑고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지저분한 이 작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물로 씻어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은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너무 시시했어요.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들이 말하죠. 아니, 더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고 왜 안 하십니까? 결국 나아만은 이제 순종을 했고 7번째 몸을 담겼을 때에 그의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요단강 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던 것이죠. 요단강 물이 무슨 막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우리는 순종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작으니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데에 이제 박송수 회장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런 책 제목으로 자신의 간증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신다는 그 명령에 그는 단순히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반드시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까 당시 80년대는 이 인허가 이제 서류를 받는데 공무원들에게 이제 뒷돈을 주는 일이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인허가 이제 서류에는 이제 도장이 18개가 필요한 거예요. 18개 도장이 찍혀야 하나의 이제 인허가 서류가 나는. 근데 그 18개 도장마다 다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안 쓰고 그것을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돈을 쓰면 빨리빨리 찍힐 걸 아주 힘들게 이제 어쨌든 간에 힘들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릇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매출이 1000억 매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큰 그룹을 이루게 됐습니다. 작은 옷가게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게가 해달라는 거고 모토로 시작한 그 작은 옷가게가 아주 이제 기업이 되고 그룹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테스트한 것이죠. 테스트. 큰 돈을 맡겨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하신 것이 아닌가? 분명 하나님께서 이제 돈을 맡기는 사람들, 특히 이제 큰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이제 따로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순한 명령을 하실까요? 너무 단순한 명령이잖아요. 나만에게도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방법이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기적은 물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가부에게도 하나님은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은 병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릇의 수만큼 가득가득 흘러넘칠 정도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용량을 키워나가신다. 그래서 순종의 깊이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깊이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힘이 없습니다. 좀 시시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이죠. 순종이. 내가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면 나는 정말 망한다, 나는 그냥 끝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알아서 그냥 안 죽을 길을 막 찾아가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력하죠. 그릇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용량을 키우고 정말 우리가 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빚진 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빚진 자 의식.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진 빚이 있어요. 뭐 혼자서 잘나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이제 반도체 초과 이익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그리고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져가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은 초격차가 엄청나게 나게 되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이윤이 있으니까 과연 그 기업 혼자 할 수가 있었는가?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와 산업용 수와 전기와 모든 것들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 SOC라고 하죠. 사회 간접 자본들을 또 후원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그 막대한 초과 이윤에 대해서 이 빈부 격차를 벌리는 데에 좀 이렇게 메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챗GPT의 샘 홀트만이라는 그 챗GPT를 만든 그 CEO는 자기가 먼저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AI는 앞으로 엄청난 이윤을 내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수익의 몇십 프로는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될 것 때문에 나라가 이 주식을 사서 같이 분배를 해야 된다. 먼저 이제 제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빈부 격차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먼저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잘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 사회 안에서 그 국가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 빚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는 진 빚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빚, 이것을 이제 갚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이후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또 사명이고, 그래서 핍박자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를 해방하던 그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도까지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는 이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그 안에는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갚으려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내가 너무나 큰 빚을 지었기 때문에 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만큼 더 큰 빚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수고를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은 우리가 이제 투트랙입니다. 투트랙. 형통과 고난이 같이 흐릅니다. 투트랙으로. 은혜 준 사람이 있고 또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힘들게 한 사람만 보면 억울해요. 원통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해요. 그리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누면서 섬기지를 않게 되죠. 맨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은혜의 빚진 자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면 기회만 되면 어떤 모습으로든 자꾸 섬기려고 해요. 되갚는 것이죠, 자신은. 어떻게든 나누고 섬기려고 합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게 나누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많은 그릇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받은 사람은 작아질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점점 더 호수처럼 넓어지는 것이죠. 내가 나누고 갚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금과 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는 짜지 않고, 호수는 그 돌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또 신앙의 또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내가 넓은가, 그러니까 커지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희생과 또 순종과 빚진 마음, 나의 그 작은 것이지만, 기름 한 병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부어드리는 그 희생, 그리고 단순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 그리고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진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용량이 넓어져 가는 그런 호수와 같은 그런 믿음, 호수와 같은 인생, 호수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남편을 잃은 선지자 생도의 그 아내가 그 한 그릇밖에, 한 병밖에 남지 않은 그 그릇을 부어라 할 때, 그것을 부었을 때에 정말 끊임없이 그 모든 그릇들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희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며, 나와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며,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내가 크고 작은 빚을 진 사람이라는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갚으려고 하고, 내가 더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들이 내 마음의 용량이 보다 커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바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